반갑습니다. 저는 울산 옥현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교무정감 이기수라고 합니다. 제가 벌써 신앙한 지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참 고마운 손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부끄럽지만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앙을 직접적으로 하게 된 것은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때까지는 특별한 신앙이 없었습니다. 저희 집은 할머니 어머니께서 열심히 청수를 떠놓고 부엌에서 자주 기도를 하시는 그런 모습을 어릴 때 쭉 제가 보아왔고, 특히 제가 살던 집이 여러분들 부산에 태종대 잘 아실 겁니다. 태종대 근처 바닷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특별히 또 큰일이 있으시면 새벽에 바다에 제물을 많이 준비해 가지고 가셔서 기도를 용왕님께 특별히 많이 드리고 하는 것을 제가 어릴 때 쭉 보아왔습니다. 그 정도의 어떤 그 신앙에 대한 추억은 있고, 제가 본격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지게 된 것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입니다. 1985년도에 대학교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 그 당시 80년대에는 우리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는 그런 책들이 많이 이렇게 붐을 이루고 나왔습니다. 저도 역시 대학교에 들어가서 그런 역사책들을 아주 탐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환단곡이라는 책을 제가 읽고는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그런 그 유구한 역사가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너무나 위대한 그 문화 유산, 그리고 많은 그런 민족 문화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 당시에 알고 참으로 기쁘고 또 감동을 했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그 책을 읽고, 그 책 속에 보면 우리 민족 정신 세계를 알 수 있는 3대 경전이 나옵니다.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 그런 책들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책에 보면 이런 것들을 여러 번 암송을 하고 읽으면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거기 적혀 있어서 천부경 81자를 그렇게 외우고 다니고, 또 그거를 붓으로 써가지고 방에도 붙여놓고 또 친구들에게도 다 이렇게 나눠주고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대학교 1학년 때는 민족 정신에 많이 고무가 되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 다음 해에 이제 대학교 2학년이 되죠. 그때 이제 정산도 진리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민족 정신에 고무되어 있을 때 2학년 가을쯤에 제가 도서관에 이제 공부를 한다고 시립 도서관으로 가고 있는데, 큰 길가에서 대학생으로 보이는 두 분이 증산도 홍보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책을 판매하고 계셨는데, 그 책이 왠지 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책을 샀습니다. 그 책이 바로 다이제스트 개벽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책을 들고 도서관에 와서 하루 이틀 이렇게 흥미있게 읽었는데, 역시 그 책 앞부분에는 우리 민족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막연히 제가 이제 우리 민족 역사에 대해서 그 전에 알고 있던 내용에다가 그 우리 역사의 어떤 본질이 뭐냐, 그 문화의 본질이 뭔지를 거기에는 아주 체계적으로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공감을 했고, 뒤쪽으로 쭉 그 책을 읽어보면 증산 상지님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그분은 앞으로 개벽시대가 되면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도 뜯어 고치시고 땅도 뜯어 고치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행적들, 기적과 이행,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참 신비스러운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그 책에서 제가 감동을 받은 부분은 여러 가지 증산 상제님의 말씀이 나오지만,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보고는 참 감동을 했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세상에는 사실 많은 가르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는 전쟁이나 재앙이 끊일 새 없이 일어났고,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떤 진리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는 야, 정말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해답이 되는 말씀이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고는 이 증산도를 꼭 한번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그때 제가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해 겨울에 군 입대 영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증산도를 더 자세히 이제 알아보지 못하고 군 입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27개월 동안 군대 생활을 하면서는 이제 증산도가 이제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89년도에 6월 달에 이제 전역을 했습니다. 복학하기 전 겨울에 저희 친구 한 명하고 이제 복학하고 나면 시간도 많이 없고 할 테니까 우리들이 해외여행을 한번 가자. 그렇게 해서 일본으로 배낭여행을 갔습니다. 한 3주 정도 일본 전체를 돌아보았는데, 일본에 가면 우리 조상님들의 손길이 담겨 있는 문화유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런 것에 감동을 하고 했는데, 특히 이제 나라에 갔을 때 비조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절은 일본에서 최초로 지어진 절인데, 그 절의 주지스님은 모든 문화를 전해준 한국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국인 관광객들을 위해서 한국말로 된 안내문을 따로 만들어서 줄 정도로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 절에 있는 불상에 대한 내력을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면서 바로 고구려 신라 백제 여러분들의 조상님들의 손길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참 이 민족 정신에 고무되어 있던 제가 이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그 불상 앞에 내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왜곡되어 있고 잊혀져 버린 우리 민족의 이 위대한 역사, 그리고 그 문화가 정말 이 세상에 그대로 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제가 뭐 신앙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은 그때가 어쩌면 처음이죠. 그래도 저는 그때 내가 간절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는가 보다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다음 해에 증산도에 입도를 하게 되거든요. 증산도에 입도를 하고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도전 성구를 하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증산도 도전 1편 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민족은 환국 배달 조선의 삼성조 시대가 지난 후 열국시대 이래 중국 한족과 일본에 의한 상고 역사의 왜곡으로 민족사의 뿌리가 단절되어 그 상처가 심히 깊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는 단지 우리 민족 역사가 깊고 좋아서 좀 민족주의적인 감성으로 그랬던 거라고 생각했지만, 증산도를 만나가 보니까 우리 민족의 역사 문화라는 것은 단지 우리 민족만의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세계 모든 역사 문화의 뿌리가 되는 문화였고, 또한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는 인류에게 마지막 해답으로서 그것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난 후에는 내가 그날 그렇게 기도드렸던 내용이 어쩌면 우연이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그의 겨울을 보내고 이제 그 다음 해 대학에 이제 3학년에 복학을 했습니다. 3학년에 복학을 하면 그 당시에는 취업을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그냥 열심히 공부를 하는 때입니다. 그렇게 이제 1학기가 지나가고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난 가을에, 중간고사 끝난 그 다음 날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런 공부를 이렇게 해야 할까 하는 그런 허전함이 또 계속 이렇게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달릴 수가 있을까 책가방을 싸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 서점에 가서 책을 한 권 사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학교 후문 근처에 있는 이 서점에를 갔습니다. 서점에서 지금 이 기분을 달래줄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책을 한 권 한 권 이렇게 찾는데, 드디어 이제 그 책 속에서 이것이 개벽이다 하는 책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로부터 4년 전에 제가 길에서 다이제스트 개벽책을 만나면서 증산도를 꼭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군에 가고 뭐 다시 복학하고 하면서 흐지부지 됐었잖아요. 근데 다시 그 책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서점에서 그 책을 처음부터 쭉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4년 전에 보았던 그 다이제스트판 책 속의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기억이 다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덮고 또 이 책을 집에 가서 읽고 감동을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인생의 어떤 큰 변화를 원하는데 책만 읽고 던져둘 것 같으면 아무런 변화도 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 책 본 김에 증산도가 어떤 곳인지를 오늘은 내가 당장 찾아가 보자. 그렇게 해서 그 서점 앞에 있던 공중전화로 그 당시 부산 동네 도장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물어 해서 그 도장을 찾아가니까 마침 그 다음 날이 그 재물치성이 있는 날이라서 대학생들이 많이 제기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분과 한 2시간 가량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장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이 낯설지 않고 그분들이 내보다도 나이가 더 어리고 한데도 저보다도 더 생각이 깊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다음 수요 지성부터 제가 꼭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드리고 도장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날부터 도서관에서 증산도 진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간행본 책 중에서는 증산도의 진리라는 책과 이것이 개벽이다 상학원 그렇게 3권이 있었는데 그 책 3권을 이제 2-3달 걸려가면서 계속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 속에 이제 나오는 자료라든지 인용되는 그런 책들을 도서관에 가서 일일이 찾아보면서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2-3개월이 걸려서 그 책을 3권을 다 보았습니다. 그 책 3권을 다 보고 나니까 이 인생과 관련된 어떤 나의 의문들이 전부 이렇게 이치로서 진리로서 하나하나 자리가 잡혀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도장을 처음 방문한 지 3개월이 지난 1990년도 12월 달에 드디어 제가 부산 동래도장에서 입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입도를 하게 된 과정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조상님들의 손길이 늘 함께 했다는 것을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나서 우리 조상님들께 천도식을 올려드렸습니다. 고조부, 증조부, 또 고조모, 증조모,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게 천도식을 해드렸는데 우리 증조부님과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 꿈속에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증조부님은 어떻게 나타나셨냐 하면 제가 천도식을 해드리고 처음 돌아오는 증조부님 제사를 위해서 집에 전날 갔는데 바로 제사 전날 밤 꿈에 증조부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증조부님 얼굴도 모릅니다. 꿈에 그 큰 흑백으로 된 단체 사진이 한 장이 나타났어요. 한 20-30명 정도가 그렇게 이제 서 있는 그런 단체 사진이었는데 제일 왼쪽에 서 계시던 한 분이 갑자기 칼라로 싹 변하면서 사진에서 걸어 나오셨어요. 걸어 나오셔가지고 저 앞으로 오셔서 저를 보고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시고 다시 사진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걸어 나올 때 증조 할아버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조 할아버지를 그렇게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할머니 돌아가신 할머니를 배웠는데 할머니는 저랑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아주 친하죠. 할머니 역시 할머니 제삿날 7일 전 꿈에 나타나셨어요. 할머니께서 저 손을 잡고 멋진 경치가 있는 정자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정자 계단을 1계단, 2계단, 3계단 밟고 딱 올라서니까 큰 상에다가 정말 음식을 맛있게 많이 차려두시고 할머니 저쪽에 앉으시고 내가 이쪽에 앉고 그 밑으로는 멋진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 아주 흐뭇하게 웃으셨는데 그 의미는 정말 이렇게 전도식을 해주어서 기쁘고 또 증산 상제님 전으로 나를 인도를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이제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죠.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 이후에 몇 번 뵀는데 할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할아버지와 한 방을 쓰면서 그렇게 참 가깝게 지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를 처음 뵌 것은
우리 형님이 한 2, 3년 좀 중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전부 이렇게 걱정을 하고 했을 때가 있는데, 그때 제가 형님을 위해서 21일 기도를 집중적으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도장에서 자고 새벽까지 수행을 하고 도장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출근을 하고 또 도장에서 수행을 하고 출근을 하고, 그렇게 이제 21일 동안을 도장에서 자면서 정성을 들인 적이 있는데, 20일째 수행을 한 새벽에 잠을 자려고 도장 사무실 소파에 누우려고 하는데 바로 도장 출입문으로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성큼성큼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려고 딱 하니까 저에게 눈길도 안 주시고 바로 상제님 태모님이 계신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었고 우렁찬 태열주 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어요. 끝없이.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면이 바뀌어 가지고 할아버지를 도장 앞에 있는 사거리에서 배웅해 드리는 그런 장면으로 할아버지하고의 만남이 끝이 났습니다. 그 뒤로 형님은 병이 차도가 있기 시작해서 지금은 완전히 나았습니다. 이렇듯 저의 어떤 신앙생활 속에서 많은 은혜들이 있었지만 정말 조상님들이 항상 그렇게 자손을 돌보시고 항상 곁에서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노심초사하신다는 것을 저는 체험으로서 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쭉 신앙을 해오면서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어떤 은혜 받은 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제 이제 위장병을 고친 사례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너무 열심히 좀 놀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장에 탈이 났어요. 그렇게 해서 위장병이 심해가지고 늘 알약으로 된 위장약을 들고 다니면서 늘 속이 쓰릴 때마다 그것을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군에 가서도 남들 다 자는데 누워서 침을 삼킬 수가 없어서 바닥에다 침을 뱉고 막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나거든요. 직장에 가서도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면 항상 제가 제일 늦게까지 먹고 또 핀잔을 듣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10년 가까이 고질적으로 위장병을 앓았었는데 96년도쯤에 제가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하루에 매일 2차례씩 집중적으로 수행을 하는 때가 몇 달 동안 있었어요. 그때 이제 몇 개월 수행을 막 하고 있는 중인데 저녁에 수행을 쭉 하고 있는데 이 속에서부터 부글부글 가스가 끓어오기 시작하더니 위장 위로 큰 트림이 되어가지고 배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등 뒤에가 뭐가 막힌 것 같았던 것이 확 뚫리는 느낌이 나면서 몸이 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직감적으로 야, 위장병이 이제 다 나았다. 그렇게 해서 수행을 딱 마치고 바로 커피를 진하게 한 잔 타서 마셔보았습니다.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사실 뭐 빵이나 이런 밀가루 음식, 라면, 커피 이런 것들 거의 먹지를 못했습니다. 속이 아파서.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날 이후로 전혀 지금까지 위장이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큰 은혜를 신앙을 통해서 제가 받았는데 그런 모든 은혜 뒤에 조상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종도사님과 종증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에게는 너희들의 조상이 제1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그 조상님들을 하나님 받들듯이 받들어야 한다. 저는 그것을 너무나 절감을 합니다. 증산 상제님께서도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즉 구원의 참 진리를 만나려면 그 첫째 조건으로 바로 조상의 음덕이 있어야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신앙을 만나게 되기까지 또 신앙을 쭉 해오면서 그런 경험들 속에서 정말 조상님들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은혜롭고 또한 무엇보다도 참 이런 증산 상제님의 대도 진리를 이 세상에 열어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저희들의 두 분 스승님이신 종도사님과 종정님의 무한한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부끄러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을 계기로 해서 정말 상제님과 태모님 그리고 저희 종도사님과 종정님 그리고 저희 조상님께 정말 보은하는 일심 신앙인으로 신앙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제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